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격려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또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은 주후 90년대 중반에 로마의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된 성경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어지러운 세상에서 고단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충분한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1장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00년 전에도 속히 일어날 일이고 지금도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또한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종말의 영광입니다. 세상과 인생의 구원인 동시에 심판입니다. 초대교회가 죄와 죽음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계시록에 담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우리가 얄팍한 지적인 호기심으로 계시록을 볼 것이 아니라 1장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시록을 읽고 전하면 죄와 죽음을 이기는 위로와 격려를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지키는 자들아.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와 죽음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1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충성을 다하셨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성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충성하신 충성된 정인의 정언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정언을 듣고 믿습니까? 세상의 뉴스를 정언으로 듣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정언으로 듣습니까? 로마의 박해로 죽게 되었다고 이제는 교회도 끝났고 내 인생도 끝났다는 내 판단을 정언으로 듣습니까? 내 인생 망했다고 우리 자식 인생도 망했다는 내 판단을 정언으로 듣습니까? 그보다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이토록 충성하신 정인의 정언을 먼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충성된 정인이 무엇을 정언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이 충성된 정인이 무엇을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의 말씀대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정언하고 계신 겁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을 아시지요? 그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너무 놀라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인생의 고난도 있고 세상의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핍박과 고난도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기쁨에서 출발하고 이 기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없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너무 놀라고 기뻤습니다. 네, 이 찬송의 그 다음 가사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구원하셨다는 말고 내가 너무 놀라고 기뻐했다. 여러분의 경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을 본 겁니다. 심판과 영생을 본 겁니다. 혹시 못 보셨다면,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다시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하신 나입니다. 이것이 내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세상이 나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만들어낸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변의 고통받는 이웃을 도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형제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온 우주의 하나뿐인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가 이 새로운 정체성을 계속해서 속이려고 합니다. 너는 나쁜 놈이라고, 네 인생은 캄캄하다고, 망했다고 계속 속이는 겁니다. 세상도 이 새로운 정체성을 계속 흔듭니다. 너는 이렇다고 저렇다고 속입니다. 네 같은 게 뭘 하겠냐? 그렇게 속입니다. 넌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나를, 내 새로운 정체성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속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정체성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세상이 나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내 안에 있는 죄도 이 새로운 정체성을 속일 수는 있어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어주신 이 충성된 정인이신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정언하십니다. 기독교 최고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정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부활을 정언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을 정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정언인 이 말씀이야말로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슬픔과 거짓된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격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들, 나를 속이는 것들과 맞서 싸우는 힘입니다. 이 위로와 격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종말에 일어날 부활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죽음뿐인 이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부활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 충성된 정인의 정언을 듣는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우리의 부활이 이미 역사와 세상 속에서 먼저 부활하신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종말에 우리가 입을 아들의 형상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종말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처럼 우리 또한 사실상 죽음의 위협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우울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우리 앞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죄와 죽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과 불행을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죄와 죽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그 일을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정언을 보십시오. 예수의 부활은 이미 시작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임을 대면하고 싸워야 됩니다. 죽음의 속임과 위협을 대면하고 싸워야 합니다. 적당하게 해석하고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현실을 대면하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하십시오. 이 싸움을 하십시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정은을 들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인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송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